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스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12장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러한 애통함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상과 거짓 선자들을 제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물은 마시기 위한 물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물로서 죄와 더러움과 연결이 됩니다. 이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부정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어갔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열리리라라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씻는 셈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열리고 베풀어질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와 더러움이 씻겨나가 정결케 된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날 모습을 알려줍니다.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했으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이다 라고 할 때 이름은 그것의 존재, 정체성, 명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우상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상의 모든 영향력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심으로써 백성들 가운데에 기억조차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근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아니요 난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은 백성들이 거짓 예언을 혐오하고 근절하게 된다는 것을 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하니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예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각 사람의 사랑과 충성이 가장 친밀해야 할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공정해야 할 재판을 외모와 뇌물 같은 것들로 굳게 판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그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관계에 매여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며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과 환상에 속아 넘어가곤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에 이르면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진리에 입각하여
그들의 환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상을 주장했던 자들은 각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입었던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 표현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말을 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라고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모스는 목자였지만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내가 농부였지만 뽕나무를 재배한 자였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아모스와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였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사회가 거짓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거짓 예언한 자녀를 찔러 죽였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근절시키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짓 예언을 말했던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한 농부에 불과하고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감추려 하자 6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서 그러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아마도 그 선지자에게 있었던 상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를 때까지 상처를 낸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몸의 상처가 어찌 됨이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우상의 응답을 구하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난 상처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처럼 3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우상과 거짓 예언들이 배척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시험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내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달락과 연결을 지어서 이가 거짓 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난받는 선한 목자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그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 나의 짝, 나의 동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목자를 여호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치심으로써 양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를 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치심으로써 양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작은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8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3분의 1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행하셔서 멸망당해야 될 자들 가운데 3분의 1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3분의 1을 이제 불 가운데 던져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시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정련하고 시험하듯이 남은 자들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쭉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는 고통과 좌절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는 주께서 인도하실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되고 시험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상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근절해야 할 것이며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애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또 우리를 연단하며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